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뒷모습만 보고 또 뒤에서 하시는 건 보고 제가 좀 앞에 서니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제 각기 이렇게 다른 처소에서 다 오시고 하셔서 한번 서로 우리 긴장하고 기도했잖아요. 서로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 한번 좀 나눠보세요. 우리 불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합장하시고 옆 사람, 뒷 사람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물하세요. 우리가 이 도량에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스님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금 어설프지만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지스님의 원력과 보살님들의 신심이 딱 일치하니까 벌써 5번째 시간이 됐죠. 저도 좀 항상 간세보살 기도할 때는 긴장되고 어떻게 더 기도를 열심히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사시기도를 하는데도 불자님들이 신심이 딱 어우러지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스님께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중 스님들이 오셔서 같이 하니까 또 스님들께 박수. 도반 불자님들께 서로 박수. 이제 기도 더 할 수 있도록 1년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칭찬하고 박수 치고 하면 더 젊어지니까 한번 서두에 넣어봤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시 명상이 있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머리의 긴장을 풉니다. 눈에 힘을 뺍니다. 귀의 긴장을 풀고 코의 긴장을 풀고 입의 긴장을 풉니다. 어깨에 힘을 쭉 떨구고 왼쪽 팔, 오른쪽 팔, 배의 긴장을 풀고 왼쪽 다리부터 발까지, 오른쪽 다리부터 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툭 하고 푸십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깨어나십니다. 네. 이제 숨이 조금 골아지셨나요? 네.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오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기도하시러. 네. 업을 씻기 위해서. 네. 개개인이 모두 다를 거예요. 그래서 발언하시는 분도 있고 소원이 있어서 소원 성취를 하러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모든 발언과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궁금하셔요? 네. 알려드려요? 네. 그럼 궁금하니까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를 이제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간세음보살 42수주 진원 5번째 개송을 했죠. 한번 개송을 한번 3번 읽어보고 뜻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오늘 발절라수 진원 5번째. 자, 합장하시고 간세음보살 발절라수 진원 옴 이베이베 미야마 시리에 스파 옴 이베이베 미야마 시리에 스파 옴 이베이베 미야마 시리에 스파 악마 외도들을 항복시켜 일체원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 부처님 법을 불자님과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5번째 그 악마와 외도들을 항복시켜 일체원이 이루어지다를 주제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일컬을 거고, 외도들은요? 외도 들어보셨어요? 외도.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가 있으셨나요? 네. 수행자들이 엄청 수행을 많이 하셨는데 막 본인을 학대하시는 분들, 막 굽는 분, 거꾸로 매달리는 분, 옷을 다 벗고 다니시는 분, 이런 외도들이 되게 많아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다 선질식으로 삼고 기도를 수행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딱 항상 법문 들으셨죠? 스님께 중도를 딱 깨치면서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그런 외도들이 많나요? 삿된 외도들이 많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게 유일신이 진짜다. 그리고 이슬람교. 사람을 해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등 천주교도 여기 속하는 것 같고, 이게 서양에서 들어왔죠. 그 서양으로 들어와서 기독교는 1832년도에 자리를 잡았다 하고 천주교는 1886년도에 조선과 프랑스가 한불 수호 조약 체결을 하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좀 역사가 깊죠. 우리의 사상과 또 우리 전통과 모두 흡수해서 불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불교는 언제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죠? 우리 삼국시대 때 들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쵸? 스님 막 소설이 막 얘기하시고, 백제는 진리왕, 신라는 법흥왕 막 이럴 때 들어왔어요.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에 도교도 들어오고 많은 종교들이 들어왔었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남는 것은 불교였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조금 세가 강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불교는 우리 인간을 살리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읽을 때 악마와
외도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그죠? 소원이 이루어지고 발언이 이루어지면 항상 뭐가 낀다고 했죠? 장애들이 마음의 장애도 있고 하지마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이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님들은 악인들의 대처 이렇게 그런 장애가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복수를 하시나?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아이 때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근데 이제 불자가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천천히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나의 인연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마음을 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악인 대처법을 행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불교는 인연과 결과 인연법이죠. 인연이 앞에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계속 인연들이 쌓여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살면서 조금 결과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마음을 좀 잘못 썼나? 이렇게 또 그래도 처음에 스님 됐을 때보다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부처님이 스승이 계시니까 안정을 갖고 또 찾아보고 또 서로 스님들하고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알려드린다고 했죠? 뭐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예, 소원 이루는 방법.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바꾸면 되겠죠? 원인을. 그래서 원인을 바꾸는데 잘 안 돼요. 원인 바꾸는데 지금 빔 띄워놨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자해경 있죠. 그래서 자해경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처음에 초전 법륜을 하시고 구름대와 같이 막 모여들죠. 수행자들이. 그래서 아주 핵심 멤버들 500아란 비구 수행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새가 많으면 스님들은 어떻게 공양을 하시죠? 탁발 공양을 하시죠. 그래서 저기 산중에 혼자 가서 탁발하면은 탁발을 어떻게 해요? 그죠? 못하죠. 그래서 스님들이 히말라야 근처에 숲도 있고 강도 있고 마을도 얼마 정도 그때는 도보로 다니시니까 얼마 정도 거리를 뛰어서 있으라고 하셨냐면 1구로설악에서 1.2km.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조금 더 멀어도 될까요? 탁발을 나가서 바다 수행을 해야 하는데 가장 적합한 마을이 있는 거예요. 숲속 수행처가. 그래서 그걸 딱 잡고 500아란들을 딱 보내십니다. 스님, 부처님 거기서 수행하겠습니다. 이거 허락을 받고 거기서 하는데 숲에는 뭐가 많죠? 벌레, 벌레도 많고 나무. 숲을 이루는 게 나무들이 많죠. 저도 목시는 아직 못 봤는데 나무를 잘못 빼고 다치는 분은 좀 봤어요. 목신들이 딱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러다 스님들이 딱 가시니까 자리를 싹 비켜주는 거예요. 싹 내려와서 수행하시니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가셔. 한 3일 정도 기다릴까? 5일 기다릴까?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잡을 안 사귀죠.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해야지. 마음 먹어서 막 소리를 히히 막 무서운 소리를 내고 놀래키고 또 헛것이 보이게끔 하고 막 겁을 줍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아직 아란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아야지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갔을 것 같아요? 믿는 건 부처님밖에 안 계시죠. 부처님께 갔어요. 가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다 간해 보시더니
그것밖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500 그 제자들이 더 어디 가서 공부를 하나 하니까 그러면 이 마을 입구서부터 자해경을 읊으면서 가라. 자해경을 계속 읊으면서 가면 우리한테 미세한 이런 아무래도 완전한 자비를 품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미세한 그런 장애도 있고 또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남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자해경을 쭉 올라가십니다. 그게 자신을 보호하는 처방이에요. 자해경이. 우리 막 나쁜 사람이 오면 막 같이 맞대응하고 때리는데 그렇다고 때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해야 되죠. 그래도 그런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께 너무 수승하시기 때문에 그 덕을 많이 봐서 수행자들은 그 자해경만 읽어도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그 나무신들이 어떻게 돼요? 따뜻함을 느끼면서 따뜻함으로 모든 마음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을 도리어 이제 보호하고 필요한 것도 살피면서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500명의 그 수행자들이 모두 거기에서 수행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몇 달 수행의 그 결과물이 나왔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자해경을 읽어서 아라한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덕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 주제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스님이 자해경 앞에다 넣으셨죠. 기도를 할 때 몇 번이고 자해경으로 몸을 다 단정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만 잘 되게 되면 다른 애들은 대학 들어가면 옆에 애들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도 생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결같이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제 500 제자들이 이제 아라한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에 나한 도량이라고 들어보셨죠? 500 나한을 막 모셔서 첫 번째 딱 찍은 분에서 자기 나이를 세면 지금 현재의 그대의 모습이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뭐 작은 절에는 500 나한이 없으셔서 큰 절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좀 한번 그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모양들이 그런데 그 나하님 도량이 이래서 나하님을 모시게 됐다라고 아시면 또 그게 하나의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빔에 띄워져 있는 자해경 있죠? 한번 같이 합성해 볼까요? 제가 너무 길어서 축소하고 한번 핵심만 한번 뽑아봤어요. 자해경.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이면 길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작거나 뚱뚱하거나 중간이거나 말랐거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태어날 일이 끝난 아라한이든 태어날 일이 남은 유학과 범부이든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보호하듯 나를 비롯한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등 어느 누구든 다른 이를 속이지 않기를, 어느 누구든 다른 이를 조금도 무시하지 않기를,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기를,
모든 생명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생명 행복하여지이다. 모든 생명 행복하여지이다. 네, 이렇게 간단하지만 자해경을 해봤습니다. 이 자해경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좀 어려운 말들도 용어들도 있죠. 여기에 보면 살아있는 생명, 우리 곤충부터 동물, 인간, 또 여러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때 보면 길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뚱뚱하거나 말랐거나 그런 모든 걸 뜻하는 거죠. 근데 요즘 이 현대인들은 어떻죠?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 놓고 잘 살고, 그러면 외모지상주의라든지 빈부귀천이라든지 많이 서양식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는 서로서로 도와줬는데 지금 많이 현대사회가 그런 거에 좀 많이 없어졌죠. 차별을 많이 받고 있나요? 서로서로 비교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학생들은 열등반, 우등반 막 이렇게 나눠주고, 또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1등만 살아남고 2등은 항상 공부도 잘하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안 그러셨죠. 모두 태어난 자체로 귀하다. 옆 사람이 있어서 이 법회가 이루어지니까 옆 사람도 귀하고, 모두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엄마 노릇하지, 가족이 없으면 엄마 노릇 못하잖아요. 그죠? 아빠 노릇도 못하고. 그래서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행복하다, 이런 것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는 것을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안 되지만 자고 일어나면 저녁에 안 그래야지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실수를 또 할 때가 있는데, 알고 실수하면 조금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이 귀하고 같은 도반이 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기시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기에 또 보면 뭐가 나오죠? 태어날 일이 끝난 아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를 돌면서 또 육도윤회를 하면서 계속 태어났다 죽었다 한다죠. 근데 이 아라한은 그렇게 힘든 짐을 지지 않고 그냥 깨달으셔서 이 사바세계를 안 오신다는 거죠. 근데 말만 들으면 좀 도대체 뜬구름을 잡나? 도대체 아라한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고, 부처님은 계신다는데 처음에 저도 지금도 정확히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행하시는 성문들의 4단계가 있다고 해요. 성문 사가록에서 그 중에 최고예요. 이 경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면 바꿔서 또 수행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밑에 단계는 되게 많겠죠. 인간, 지옥하기 쭉쭉 있는데 최고점이에요. 최고의 첫째, 예류가라고 해서 수다원가가 있습니다. 처음 성인의 축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지위거든요. 수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발 벗고 나가야 천상계에 가려나? 이런 정도인데 그걸 다 뛰어넘으신 거예요. 복과 덕도 많이 지으시고 수행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일레가라고 하면 육계로 태어난 후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은 태어나서 그 수행을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단계가 수다원 사다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안가 아나함이라고 있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나함은 욕계로 윤회하여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 그래서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함. 번뇌를 다해서
해야 할 바를 다하였고 윤회에서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간 경지. 이분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가라도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 속에 딱 이렇게 써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일이 남은 유학과 범부. 아라한 밑으로 그 아나함부터 그 밑으로 쫙까지는 다 유학이라는 거죠.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범부들까지 그분들이 모두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차별받지 않기를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해경의 뜻이 이렇게 깊은 줄 또 더 새삼스럽게 또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냥 자해의 마음을 그냥 우리 주변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폭이 넓어진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지 나 하나도 품기 좀 힘든데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내 옆에 있는 거사님, 보살님, 또 서로 자녀들, 손주들 모두 우리 가족만이라도 보살피면 그 가족들이 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금천사 불자님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자해를 일으키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자해를 일으키는 6가지 자질을 수행자들에게 법문으로 하셨거든요. 수행자입니다. 그 읽으시면서 나 수행자 아니니까 나는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스님들 비롯해서 수행하신 미래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다짐을 가지시면서 이거 근거는 마지막일까요? 호산비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여기에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고 논쟁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사랑과 존경을 이루어내는 6가지 명심해야 할 자질이 있다. 첫 번째, 청정한 삶에서 그의 동료들에게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자의 행동, 자의 말로, 마음으로 대한다. 두 번째, 청정한 삶에서 계행을 지키는 동료들과 함께 물건을 공유한다. 자신을 위하여 아껴둠이 없이 법답게 얻은 것은 무엇이든지 서로 나누어야 하며 가루에 담긴 음식까지라도 서로 나누어야 한다. 세 번째, 결점 없고 흠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자유롭고 현자에 의해 칭찬되고 삶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행 속에 청정한 삶의 동료들과 함께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일치하여 머물러야 한다. 네 번째, 어떤 견해든 거룩하고 이끌고 이것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을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그런 견해 속에 청정한 삶의 동료들과 함께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일치하여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화합하게 하고 일치하게 하고 논쟁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사랑과 존경을 이루어내는 명심해야 할 6가지 자질이다.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쉬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죠? 내가 이제 가서 감자를 5개 얻어왔는데 똑같이 나누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2개가 먹고 싶어요. 어릴 때 마음도 그렇고 그 2개는 남겨놓고 3개 갖고 나눠 먹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공평하게 하라죠. 욕심을 버리라니까. 들었으니까 좀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는데 이게 또 옆 사람도 욕심을 부리네. 나는 공평하게 했는데 또 본인이 또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분들한테 계속 또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포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셔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시면 저희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이고 또 노력하는 그러한 자리이고 보살님들은 주변 분들 속과에 사시잖아요. 주변 분들을 이제 포교하셔야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시고 하면 되게 편안하시라고 합니다. 이걸 앞에 전제에 두고 기도를 하시면 마음이 풍족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발언과 소원이 저절로 언젠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이루어야지 그 목표를 두고 하면 그거 끝나면 뭐 하실 건데? 그죠? 그래서 점점 그러면 큰 원을 세워놓고 있으면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할 거야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내 작은 건 내가 모든 중생에 우리 가족이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금천사의 대중들이 되도록 그러한 마음 발언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하면서 준비하는 분이 더 많이 보잖아요. 저는 더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진한 거가 너무 많은데 보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랬지만 나누면 또 더 커지니까 그래도 나눠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